그러면 이제 다니는 길에 이제 그죠? 이렇게 신호등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옆 라인에 정차하고 있는 이렇게 운전석을 맞춰요. 그럼 문을 쫙 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면서요. 교보 부근에 어느 레스토랑이 식당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하고 대화가 됐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 대화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음 너무 좋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할렐루야 이럽니다. 여러분 저도 초면인 사람이 그러하면 쪽팔립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모른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러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겁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이럽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다니까 환자를 잡을게요 이럽니다. 어떻든 내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요 행복한 얼굴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환자들을 보고 다 이렇게 환자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같이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또 전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저희 병원에는요, 당신 이제 1개월 안에 이제 죽습니다. 항암제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7년, 8년, 9년, 11년, 12년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놀랄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여러분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을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아침에 되면 그렇게 전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오픈한 지가 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에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했습니다. 아침에 한 절 내지 두 절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간호사와 같이 큐티를 하는데 제가 한 8년 되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요한복음하고 있습니다. 구약 다 끝나고요. 이렇게 그것을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병원이 기업이 이런 없어요. 근데 그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환자를 이제 보죠.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점심 때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또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리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간호사 같이 이제 전도하고 가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하려고 우리는 이제 건너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배 꽁초를 했지 않습니까? 이 담배를 피우자 꽁초를 밖으로 탁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꽁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꽁초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긴장하시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나온 이 단속반에 걸렸구나 이 생각하고서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강남구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암 클리닉에서 나왔습니다. 버렸지만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오늘 이런 못 본 척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않습니까? 그래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이왕 밖으로 버렸는데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몇 주 전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언주에 계세요. 저 역삼역 방향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데요. 보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이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여기도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이커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이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까만 헬멧에 까만 가죽 잠바에 전부 까만색이에요. 마음도 까말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제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전도지, 저희 병원에는 전도지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저희 대한 클리닉에 뭐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보면 이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받으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제가 고3 때 태어날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문을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해보니까 주보를 다 버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도노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해야지, 이런 사람은 많으면 이 이룸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근데 저거야 뭐 장로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오토바이 이렇게 안 타요. 전부 다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뒤에서 손이 쑥 들어오니까 이분이 놀라셨던가 봐요. 어이 깜짝이야, 그래서 두 번을 연발하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러더라고요. 지가 깜짝이야 그래서 어이구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땐 동의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탁 털치면서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안 됐어요 이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내 주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주위에는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전도 못한 사람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사명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켓에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빼고는 싶은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불이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출발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꽂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포켓에. 그리고 제가 뒤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분도 꼭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헨리 데이비슨을 몰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꼭 천국에서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했는데 이 봉고차가 아마 배달을 오신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가지런히 놓이지 않고요, 이 파킹 롯에. 그래서 제가 좀 바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올라왔어요, 청년이. 그러면서요, 자기가 내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원장님 차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고 그래 또 보험으로 해드리겠다 하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한테 괜찮아요, 내가 자차 보험을 안 쓴 지가 오래되는데 제가 보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게 아니고 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청년. 뭐 이 정도는 뭐 고치면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300만 원 내지 80만 원 나와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뭐 보험 해준다 했는데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고치를 못했습니다. 한 3일 됐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분명히 저거 빨리 가서 수리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게 다 고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날 놀랐어요. 여러분 놀랄 때는 좀 표현해 보세요. 어떻든 제가 놀랐어요. 누가 고쳤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발레 파킹 하신 아저씨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한테 정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싶은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카센터 하는 친구한테 무료로 다 수리를 해놓은 거예요. 역시 충청도는 이 반응이 좀 늦네요. 여러분 집에 와서 웃으면 이상해 돼요. 어떤 주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전화 왔길래 다 고쳤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고 어느 교회 출석하냐? 그러니까 2단 교회로 출석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몇몇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소개해주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음료수를 사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조금 회사 안에서 불편할 뻔했는데 원장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은걸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교회에 내가 출석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도 눈치 보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주일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참 가득했는데, 저희 동생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비치 파라드 호텔에서 이렇게 뷔페 식탁을 이제 같이 공개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그죠 하루 이렇게 이제 갈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이렇게 생활 습관병을 고치려면, 특히 암을 고치려면 뷔페 같은 데 가서 과일을 먼저 드세요 했던 장본인이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과일을 담으러 갔어요. 이 과일을 담는데 옆에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과일을 못 담는 거예요. 이 과일이 좀 안쪽에 있었고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 집게의 악력이 이 녀석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얘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 과일 먹고 싶니? 담아줬어요. 근데 이 과일도 맛있어. 한번 도전해봐. 여기도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과일 담으면서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아는 그 탤런트 가수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크게 쓰실 것 같은데 너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부산에 어느 교회 출석하니?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안 살고요 경기도 고천에 살아요. 고천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주중에 어떻게 해운대까지 오게 됐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여행 중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 참 훌륭하다. 네가 그렇게 너에게 여행의 경험을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엄마 아빠 공경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라. 근데 성기야 너 혹시 꿈이 있니?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꿈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이랍니다. 그런 건 몰라요? 이랍니다. 근데 예수 꿈이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 이래요. 우와, 제가 마음이 따뜻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러더라고요. 가자 성기야, 엄마 아빠 어디서 지금 식사하고 계시니? 내가 전도해 드릴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저는 한 30명이 있을 줄 알았어요. 또 갔는데요 15명이 딱 앉아있는, 14명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당혹해 하시나이까? 주님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를 막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잠시 좀 내가 당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성기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용기를 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전부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한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나 그러면 성기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3일 동안 집회했던 서울의 모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서울에서는 저를 알아봐요. 근데 서산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알면 돼요. 어떤 그분이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빨리 제 자리에 와서 그죠? 그런 이야기를 문중 어른들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잘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과일을 담으러 왔을 때 성기 어머니가 저 옆에 톡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제 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행이 아마 장로님 만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녀 집사였어요. 나 예수님 잘 믿는 세례까지 받고 이렇게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는데
이 가정에 시집오면서, 불교 가정에 시집오면서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장로님, 이제 내가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촌에 돌아가면 꼭 성기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기 축복한다 하면서, 가정 축복한다 하면서 말씀해 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 나누고 전부 다 박수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자 박사학위를 받았던 신문사의 부사장으로 있는 제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나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회개할 게 있니? 그러니까 형, 나는 형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거 이야기 듣고 본 적도 있는데 그때 참 민망하고 쪽팔렸어. 어떻게 의과대 교수가, 전문의가 의학 박사 저라고 다닐까? 저거 정말 광신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4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더 영광스러워. 형, 나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강사 조효수 교수, 이렇게 부교수 교수가 돼도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는 다 제가 드레싱을 다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턴레이던트 선생들이 하지 교수가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큰 것을 작게 보는 믿음을 갖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권력과 돈과 부가 크게 보이십니까? 큰 집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작게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게 되는 우리 이룸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드레싱도, 그죠? 장상을 여기 치료하는 것도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떨 때는요, 새벽 2시에, 3시에 가서 드레싱을 해줬습니다. 드레싱 꼭 보고 나면 이게 축축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가서 인터넷은 다 자지만 저는 드레싱 해줬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절 때문에요, 교수님은 정말 뭔가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그래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 정말 저 행복해요.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8명을 제가 출석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정말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반은 열심히 내가 전도했고요, 반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후자의 반은요, 나중에 자기들이 다 제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교수님, 나 예수 믿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안수집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레싱 할 때요, 행복하게 드레싱 했습니다. 찬양 막 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프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곧 나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지금 테이프 붙여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끝. 곧 나을 거예요. 이러면 이분들이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을, 사소한 일을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내가 일찍 출근하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한다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도요, 그 계산해 주는 그분들을 축복해 보세요. 정말 힘드시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세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요,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죠? 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아멘 안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여러분요, 행복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행복하게 했어요. 누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좀 과장할 필요도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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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러면 옆에서 물어볼게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런 교회 예배 들어가야 할렐루야 이러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 저도 이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서산에서 여러분요, 이 태안반도에 소문이 날 거예요. 어느 교회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이름 교회예요 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요 보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요, 저는 수술장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요 수천 건의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개복하고 한 번도 제가 재수술한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성도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시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꿈에도 보고 싶었죠. 주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믿음과 행함이 딱 작아야 섬길 수 있는 우리 이롬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제가 수술장에서도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레드생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병옥이라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청년이 저렇게 살아서 장로가 되어서 60을 넘겨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되고도 남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든요, 그렇게 제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일이 좀 있긴 있어요. 수사하다 보면 이게 레드생들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위암을 수술하면 제 앞에 4년차 생이 1조수로 들어와요. 이 3년차 생이 2조수로 제 옆에 씁니다. 수술대 앞에. 그리고 3조수로 이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은 삼신이에요. 아는 건 덩신, 먹는 건 걸신, 자는데 귀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땡기고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죠? 피곤해서 막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럼 4년차 선생님이 다리를 팍 차면서요, 어디서 자느냐고,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서 잠을 팍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김 선생, 4년차 김 선생도, 김 선생 왜 그래 화를 내? 괜찮아. 왜 그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교수님 금방스럽게 지금 이 깨어 있어야 시간에 인턴 이 서선생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괜찮아. 서선생이기 때문에 서서히 깨우면 돼. 뭘 그래 그렇게 그러니? 하면서 화를 내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교수님 용서해 줄 걸 용서해 줘야지. 김 선생 괜찮아.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그리고 선생,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김 선생이. 그래, 참 많이 힘들죠. 오늘 아침에 밥은 먹었어요? 못 먹었다. 김 선생 좀 챙겨줘 하면서. 그러면서요, 선생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잠을 조금 깨워주시고요, 또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인턴들은 잠을 안 자요. 이병옥 교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예수 안 믿었지만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인턴 레지던트 수행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3명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무수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로, 천국으로 어떤 성도들을 인도했습니까?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에 엄청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수승근의 암수술에서 한 번도 재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쓴 책이 한 30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는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러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나 청와대나 국정자문회의나 이렇게 농협지도자연수원이나 기획재정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게 모든 강의는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KBS 아침마당 2번 출연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김미아 유, 야기된 TV, 희망 특강 파랑새, 좋은 SBS 좋은 아침, 그리고 EBS에 여러분 EBS 초대석, 여러분 다 별로 놀라지 않은데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냐? 그럴 때 전부 다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아침마당에 생방송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했을 때 PD가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최권사한테요. 저거 박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입니까? 이랬어요. 여러분요,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선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방송을 보았던 여러분요, SBS 편성 국장이 전화 왔어요. 김미아 유일한 TV에 출연해달라고 1시간 동안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뜻이라,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같은 역사와 은혜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현장 전도 칠무대로 다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요,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식사를 하고 맛있게 하고 있는데 5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년생이었어요. 4살, 5, 6살인데 이 아이들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믿음의 가정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자장면, 짬뽕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서 이게 사이다를 이제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사이다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빨대를 3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종업원이 저희 식당에는 빨대가 준비되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에 빨대를 구하러 갔습니다. 3개 식당에 가서 일단 빨대를 구해가지고 빨대를 5개를 구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대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맞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내가 전도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아이들 얼마나 예쁜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믿을까 생각은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요,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어디에 사세요?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럴게요 하면서 너무 나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식사하시고 나가시길래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우리 아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그마한 친절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고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띠리리 감사. 저 혹시 서사장 핸드폰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교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여줄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전화를 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돈도 안 들어요. 자기가 통화를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요즘은 무슨 보험 들어간 이런 통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분들에게요, 수고하십니다. 콜센터 직원이신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요, 이 강아지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아마 감기에 걸렸던가 봐요. 그런데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가 봐요. 아마도 기관지염, 폐렴은 아니지만 기관지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포대에서 했던 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아니 선생님이 뭐 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하면서 어디 그래 책 보면 앱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사는 아닌데 의사인데 보니까 아마 폐렴은 아니지만 기관지염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이러더만. 그래서 제가 이내 이랬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피스라는 거예요. 아하,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피스를 위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우리 피스는 내 새끼예요. 셋째인데요. 이 녀석이 정말 나와 같이 행복하게 오래 산다면 나 예수 믿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이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모사가 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실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게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별 복음을 다 이렇게 전가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해 돌아왔던 이 보살들이 참 많습니다. 허보살, 김보살, 최보살, 양보살, 조보살, 박보살, 보살이 많네요. 이 보살들이 병동에 병실에서 만나면 선생님 오시는겨 이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드레싱도 해주고 자주 돌봐드리고 경청해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행복해 하나 그럴까요? 막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에 서너 번 이렇게 회진했어요. 가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변화가 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전도했던 어떤 분이셨는데, 이분은 나이가 78세, 한 80세 다 돼 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 너무 약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1m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왜소해요. 몸무게가 한 30 몇 킬로밖에 안 나와요. 37킬로인가? 근데 이분이 위암이셨는데 이분 수술하고 나면 이 문합 부위가 터질 것 같고 다시 재수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주 동안 내가 버텼습니다. 할까 말까 하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5명이 있다는데 자녀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 아시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래 툭 말을 내뱉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버님이 참 수술하기 힘든데 아버님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실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산다는데 다 믿자. 그리고 네 전에 교회 가더만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래 눈을 이래 맞춰보더만 아버님이 수술을 받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전부 예수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전부 이제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서너 번 제가 회전하고 드레싱하고 이러는데 7번, 8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왜 한 번도 재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 재수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잠을 제대로 오겠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져야 이 5남매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까지 다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정말 영적 부담감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술이 쫙 끝나고 2주 만에 퇴원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한 1주 만에 퇴원하는데 이 사람 2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드레싱을 다 하고 이제 실밥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실밥 다 뽑고 할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나서 내가 주지를 시켰겠어요. 할아버지 어르신, 이 수술을 이렇게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2주 뒤에 외려오실 때는 뭘 가져오셔야 됩니까? 주보 잘 챙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인실이었는데 모든 분이 막 웃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6인실에 가면 제가 이제 드레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 한우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정말 친절한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요, 조금 더 오래 길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부 예수 믿고 자기 부인도 권사인데 예수 안 믿었던 어떤 분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보니까 이 박사님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요, 의과대학 교수한테 찍혀서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제가 힘듭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나가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고 나면 그 병실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군사님 같은 분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병현 교수님 기도하신다 안 합니까? 기도할 때 그 조용한 거 그의 예입니다. 자, TV 볼륨 좀 낮춰주시고 아이들은 좀 조용히 시켜주시나 밖으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탁 잡아놓으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다 하고 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교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가요, 예비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대장을 수술했는데 이렇게 장운동은 돌아왔는데 방귀가 안 나왔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교수님 기도하시면 방구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방귀 좀 끼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한 20여 명 되는 우리 이 해진하는 인텔레전스 이렇게 피케이셔스 학생들이 쫙 돌려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우분은 다른 게 필요 없고 지금 방귀가 필요합니다. 빨리 방구 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또 예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교수님 환자지만 저는 위암을 주로 전공했지만 이 대장 이 수술한 환자도 여러분요, 삶에도 경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만 신앙에도 영적 믿음에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더 많이 하면 더 하나님 많이 붙여주세요. 안 하면요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유를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이 갖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정인된 삶을 예수의 정인들이야 하고 내가 결단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겠지만 하나님과 전도하면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모든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믿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몇 곡 더 할 건데요. 찬양하고 나면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자, 두 분이 한 조가 되어 보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손을 꼭 잡아 보세요. 저를 보시면 옆에 분 손을 꼭 잡아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손을 잡아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 안 하고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늘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의 심령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누구하고도 담과 벽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70년 된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뭘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가하는 거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거야. 그래서 너가 안에서 네가 교사가 아닌 한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재직회나 공동회나 당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때는 뭐 했는 줄 압니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니 뭐 하고 싶나 그러길래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병호가 그럼 너 화장실 청소나 열심히 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똥을 엄버지게 싸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 놈이 똥을 싸가지고 안 그랬습니다. 오 주여,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쌉니까?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내 마음도 평강이 있고요. 뭐 똥 냄새가 좀 이렇게 났지만 곧 순응되어 버리고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 구원의 방주의 교회에 그죠? 함께 섬길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한 멤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손잡아주고요, 그들을 섬기고요, 그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함께 섬기고 싶은 공동체를 내가 발견해서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오셨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물을 거예요. 누가 시키더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병옥 장로가 시키더라. 뭐가 좋다는데? 네가 진짜 암도 안 걸리고 최고가 된단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절대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사람, 여러분의 교우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보다 25살 이상 이하 적은 모든 사람들은 내 자녀라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만나면 너는 잘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서산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아니오시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의 이 재단에서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한 3명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별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야단치지 마세요. 넌 누굴 닮았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60돈을 맞아왔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굴 닮았는지.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축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전 아들만 둘인데요, 큰 놈은 서강대학교 지금 장학생입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지금 4학년입니다. 지금 북경대학에, 동경대학, 북경대학, 서울대학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북경대학에서 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한 학기 지금 그게 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너희들 공부하거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4살만 되면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큰 놈이 지금 28, 둘째가 24인데요. 적어도 24년, 20년은 필리핀 의료 선교를 엄마 아빠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줘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큰 놈도 마찬가지로 둘째가 서울대학 갔을 때 제가 상당히 기뻤겠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애가 지금 자랑질 하고 있는 거죠? 네,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필리핀 어르신에 가서 5살인가 6살 때 말 뒷발에 차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로서 볼 때 이 아이를 여기서 묻고 가야겠구나. 애가 혈복증으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요. 무려 40분 동안 혼수 상태로 이렇게 애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의료선교 생명 살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죽일 작정입니까? 하나님, 우리 둘째 승리비를 살려주세요. 80명의 대원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19,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대학에 가서 대학 기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2년 동안은 아이가 다시 지연출혈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요, 내 기도의 소원도 응답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긴 다른 것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저희 집과 저희 병원에는 항상 음료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나 사과 주스나 코스코 같은 데 샀어요. 어떨 때는 특정 상호를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비타백, 박서, 영진, 군원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모든 사람이 다 드립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호사 그렇게 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드는 비용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요 엄청나게 사서 다 드립니다. 전단지 이렇게 돌리러 온 사람도 다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시원한 생수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드리면서 절대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거라. 언젠가는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올 때가 있어. 그때 이야기하라고.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냐고. 그때 복음을 전가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2달, 3달 되면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병원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 병원 오면 이렇게 편안하고 엉절시 같은 곳에서 내가 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요, 우리의 택배 기사들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친절해도요, 조금만 생각해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역사와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요, 조금 더 용서하고요,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요, 조금 더 손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창립의 성립위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을 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섬겨야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엄마와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제일 존경해,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홀리하고 거룩했어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따라잡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작은 가시적인 표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나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내가 닮아가고 싶어. 이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좋은 작은 예수들과 표대들이 많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2-3사람 환조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 전화를 보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동력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선한 걸음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차별 복음을 전가할 때요, 제가 수술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제가 응급실에 전화를 이제 우리 아내가 바꿔줘서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년차 박 선생이에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47세 남자 환자가 배에 칼을 맞고 찔려왔는데 혈복증으로 지금 맥박도 혈압도 어쨌든 잘 잡히지 않는데 CT를 찍어보니까 간도 일부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고 비장도 수술해서 절제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피를 많이 준비하고 수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체격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직업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예, 교수님 조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조직 폭력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한테 이렇게 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죽다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한 30-40명이 와서요, 깍두기 머리들이 막 난리를 피우는데 행동대장 같았어요 하면서 중간 보스 되는 게 오더만은 저한테 막 오다내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행님 죽으면 너도 죽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교수한테 전해 너 죽였다 그러면 죽는 거야 너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요? 야, 이 사람 체격이 좋으니까, 건장하니까 이 개복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비장을 절제하고 간을 일부 절제하고 대장 소장을 절제하고 문합하고, 그러니까 마취과 교수님도 이제 불려 나왔더라고요. 이 교수님 이제 천천히 이제 닫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탈이 이제 뭐 이렇게 맥박과 혈압 이런 것이 안정된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새벽에 수술을 불려 나왔기 때문에 인터레전생들 이제 이렇게 시키고 이제 마무리하라고 그러고 이제 교수는 퇴근을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다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다 했어요. 아까 했으면 좋았잖아요. 이 믿음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충청도 분들이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믿어요. 빨라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믿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의 가운데,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피부를 이제 이렇게 봉합하는데, 피부를 이제 마지막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배에 용 문신이 가득해요. 용이 있지 않습니까? 꽉! 용대가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박사님이 제 손을 탁 가로막더라고요. 교수님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드립시다 그래요. 그래 뭘 잘해줄까? 그 그림 잘 맞춰줍시다 그래요. 그래서 용 문신을 너무너무 잘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3일 될 때까지 이 사람 내가 드레싱도 내가 안 해줬어요. 왜요? 내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무고한 사람,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 조직폭력배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 보고 드레싱 시켜놓고 제가 그냥 무끄러미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틀 때 되는 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문신이 너무 잘 맞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어디 헌 찬송가 구할 데 없습니까? 나 찬송 부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찬송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저 구주소에 있을 때 내가 그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하면서 내가 신앙은 없지만 성당 가서도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법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내가 찬송가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켈빈스점에 가서 새 찬송가, 요즘 찬송가 한 성경에 붙어 있느니라 합본판 샀어요. 32,000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수님 새 거네요. 예, 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찬송가를 구해주신다는데 어떻게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성도와 부르면 은혜가 됐겠습니까? 조폭이 부르니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 조폭이 하는 찬송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요, 제 연구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와서 해지나는데, 내가 고민했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시라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한 4-50명 있다는데 이 깍두기 머리들이 소복에 앉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1시, 9시 예배에 이렇게 양복 걸쳐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 이 예배 분위기가 될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어느 동에 사십니까? 그러면 어느 동 산다 그러면 어느 동 제일교회나 어느 장로교회나 어느 중앙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서산에 산다 하면 당연히 이롬교회 갔어요.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퇴원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 당신은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신 생명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교수님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소하게 되면 교수님 룸사롱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나누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또 빨리 하는 것, 이 용어가 나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출소가 뭐냐면 어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입소, 나온 건 출소예요. 병원을 퇴원하면을 출소로 표현한 거예요. 병원을 퇴원하면 교수님을 좋은 술집에 모셔서 이렇게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긴요한 이야기 나누자, 뭐 이런 뜻이었어요. 어떤 주님 가운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부인이 집사였어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보살도 많고 이렇지 않지만 스님도 몇 분 계셨어요. 이 청담 스님이 밖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한 너댓 개, 대여섯 개 이렇게 중소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실려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학적으로 해야 될 환자였어요. 폐혈증 전구 증상도 있었고 황달도 있었고 이렇게 뭐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 구조를 영접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9억,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스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노승도. 하나님, 내가 수술을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시는 예수님, 내가 수술을 멈추고 저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하루나 이틀 연기할 테니까 너희들 잘 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짓을 하니까 아이들이 교수님 그러다 정말 폐혈증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하루를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바로 이제 회전을 이제 6시에 이제 좀 더 빨리 가서 회전하자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복도를 이제 레든스 내하고 주최하고 가는 거예요. 어떠냐 그러니까 교수님 다 좋아졌어요 하면서 검사 결과도 좋아졌는데 뭐 아픈 거 외에는 전부 노말 이게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알겠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 계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님 지난밤에 많이 힘드셨죠? 1시간마다 이렇게 이 바이탈 체크업한다고 몇 박 혈압 진다고 힘드셨던 잠도 못 주무실 텐데 한번 누워보세요. 지금 차라리 거기서 배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수술 안 해도 될 정도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부드러워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혹시 수술 받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안 받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이런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호호 이 박사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저 사찰의 경내에 벌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아파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벌려놓은 일 같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 일 아니겠어요? 배를 확 째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스님 우리가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못 들은 체 하더라고요. 스님 배째랍니까?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합장을 해요. 호호 이렇게 손을 쑥 내 손을 딱 잡았습니다. 배는 아프죠. 입 뿌리쳐야 되니까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스님 힘 뺐어요 하면서 제가 일사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담 스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을까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왜요? 자비하면 거북 죽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스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렇게 믿는다고 되기를 동의한다고 그래 아멘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거예요. 스님 배째랍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맨. 저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이렇게 전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한 적도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TV를 좀 끄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백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20시간, 30시간 설교를 준비하시면 우리 같은 평신도는요 20시간, 30시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의 중보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여러분요, 영성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도를 중요시하는데요, 여러분이 전도한 열매는 기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그럽니다. 그래서요, 무릎을 꿇고 내 온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 그래서 천사가 도와줍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그럽니다. 제 아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전도의 본문에 다 이렇게 맞춰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요, 전도를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이다 생각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그죠? 신라 호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분이 마카롱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또 예쁘게 담아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픽 웃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이런. 그래서 이분이 내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담았죠. 근데 어떻게 그래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더 친절을 베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꼭 만나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님, 부모들이 계십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유사촌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전도는요, 친절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성김입니다. 전도는 자기 희생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갖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조금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이렇게 의식되고 우리 시야가 같아 하더라도 조금 더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 내가 시작할 때 말했는데 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좀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랩런생들이 사고를 쳤어도요, 정말 화내지 않았습니다. 드레인이 라파로스코피 복강경 수술한 드레인을 꼽아서 이렇게 이렇게 터졌는지 이렇게 새는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복강경 구멍을 한 서너 개 뚫어서 이렇게 수술하는데 개복을 해야 될 판이었어요. 1시간 동안 그거 내가 오기 전에 꺼내려고 얼마나 이렇게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출근해서 보니까 막 전화가 왔어요. 수간서가. 이 교수님, 저 지금 애들이 날질 쳐놨다는 거예요. 이 복강경 이 드레인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페노스 드레인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복해야 될지 모른다. 괜찮아요. 제가 올라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국소 마취를 한번 하고 한 번만 내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는데 그때 제가요, 제 손이 참 작아요. 장기로 박사님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이 박사, 서전은 이렇게 외과 교수는, 외과 서전은 손이 짧은 게 정말 좋은 거야. 그러면 많이 안 열어도 돼 하면서 손을 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은. 근데 그때 장 박사님 이야기가 틀렸구나. 이 손이 길어야겠구나. 길 때는 이런 후회도 되면서요. 주님, 그 잡히는데 이 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좀 빼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시 열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하면서. 근데 딱 잡혔어요. 이게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다른 교회는 박수 치던데.
그래가지고요, 그건 이제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보호자,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이셨는데, 내가 다 고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교수님 때문에 너희들 살은 거 알아라.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너 그거 생각 안 했잖아 하면서. 그러면서요, 그분이 예수님 안 뵀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서도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골리앗도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물을 내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된다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포기하는 것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도 안 됩니까? 5번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5번 찾아가도 안 됩니까? 10번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10번 찾아가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병호가 한 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5배 공부해봐 친구들. 그래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5번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10배를 해야지. 하나님 10배로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지. 그것이 정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능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수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와 그 애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산점을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주, 나, 일, 돈입니다.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한을 당해도요, 쪽팔려도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삶으로,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삶으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복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저희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만나는 우리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 다 인사합니다. 여러분요, 저요,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자다요. 그 수거하러 가면서요, 다른 사람이 가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수고와 작은 접촉점 가운데 주님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재편하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싸늘한 심장 다 걷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밤이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너 총장 해봤니? 국회의원 해봤니? 너 뭐 장관 해봤니? 이건 절대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나를 닮아왔니? 다르게 하면 성화되었니?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절대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과 축복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7, 80%, 5, 60% 헌신된 수천만 명보다도요 100% 헌신된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나는 그 한 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서산 땅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요 이런 교회 하나만이라도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설한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는 날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어떤 교회 건강하냐고요? 여러분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나오는 교회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자 그런 교회 가서 거의 다 집회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지가 알곡 만들었어요. 다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 앞에 천국에서 꼭 만나시길 좀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만날 사람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삼일 집회를 해야 되지만 어떤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옥합을 깨트리세요. 여러분요 제가 군 집회할 때는 600명의 피자를 내가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32사단, 6사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 한 명의 군인이 그 병사가요 다 맞추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충성! 나는 예수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오늘 확증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란 제 책이 한 30권 있는데요. 그 책은 꼭 읽어보시고요. 자녀들 읽히십시오. 여러분 저 때문에 의과대학 가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이 한 30-4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그럼 그저 의사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의사가 아니라 어려 선교사가 되겠다고요. 내 인생을 전도하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여러분요 중학교 꽁지로 이렇게 했던 애가 필리핀으로 선교 만나고 저를 만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한 녀석이 있는데 인광이란 그죠? 영광이 있는데요. 결국은 걔가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졸업했습니다. 네 의사 안 돼도 된다. 자기는 의전에 가려고 해서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저 네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영광 올리면 되는 거야. 드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서요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